교재 51페이지 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와 결혼을 명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낳은 자식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생긴 균열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피해 입은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 법적 절차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이후 자녀들의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우리가 날짜별로 읽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4월 11일 오늘부터 호세아서, 다음 주간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고 그 다음에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나훔, 미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5월까지 아주 많은 책을 읽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5월까지 읽을 말씀들은 소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예언서. 율법서가 있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편, 잠언, 전도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류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종류가 아주 많지요.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또 이번 주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이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읽을 책들은 분량이 적습니다.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예언서를 잘 읽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시대 어떤 배경에서 이 예언서가 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언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요. 한 나라로 쭉 오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미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해서 결국 멸망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건 기원전 586년 이때입니다. 그럼 호세아는 우리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레미야 다음에 읽으니까 예레미야 다음 시대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기 전에 다룬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더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을 썼을까요? 호세아서가 썼을까요? 호세아서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멸망하기 전에를 쓴 게 호세아서, 북이스라엘. 지금까지 읽은 건 남유다의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대한 기억은 지우시고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약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북이스라엘과 호세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의 시대 배경을 한번 보죠.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남유다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읽으면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왕이 되었을 때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무리들의 대표가 돼서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감면을 안 해주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여로보암인데 오늘 보면 여로보암이 또 나오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 한참 시대가 지나서 거의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기원전 8세기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호세아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2절 후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게 점점 기울어지죠.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다가 기원전 720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반짝 나라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기력이 쇠하다가 어느 날 좀 괜찮아지셨다 싶은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기운이 쇠하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계속 쇠망하다가 갑자기 이때 일시적으로 잘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별로 힘이 없고 물자도 생산이 많이 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좋아진 상태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라가 별로 형편이 안 좋다가 우리로 말하면 국제 경기도 좋아지고 갑자기 경제도 활성화되고 나라에 큰 재해도 없고 야, 이거 나라가 잘 되겠네, 딱 이런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2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일시적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마다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요즘 왜 이렇게 좋아졌지?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다시 우상 척결하고 하나님 잘 섬기자, 이걸 바라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좋은 시대를 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겨도 무역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일이 잘 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쭐하고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2절이었죠. 1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름마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주고 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상을 척결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패하겠다. 이걸 호세아의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걸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무슨 이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징조니라. 그러면 아차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또 아이를 낳습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루하마. 우리가 보통 로루하마 이렇게 로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단어가 부정입니다. 안 한다, no, not 이런 뜻입니다.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낳습니다. 9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로암미. 암미는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6절에 로루하마, 9절에 로암미는 로가 붙었지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못한다 부정사.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라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패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 로암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보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과 행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과 행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백성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 호세아에게 외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까 묵상도 하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었을 때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왜 저런 이름을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에게 주셨을까? 그걸 가만히 살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나라 전체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투영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 형식적인 기도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호세아 1, 2장을 읽게 하실까?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 기도를 문득 떠올리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서 그저 무감각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도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로암미, 로루하마에서 로가 없어졌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제발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복주기를 원하신다. 2장 14절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리고 2장 23절 다시 나옵니다. 맨 마지막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로 만들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암미라고 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징벌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돌이키기만 하라. 내가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징계 후에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징계 후에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심판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채찍질을 하면서도 더 큰 가슴의 멍을 느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를 내내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의 종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될 때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히 반응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감으로 늘 징계 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